어떤 할아버지가 페이지를 주어가지고 리어커를 끌고 갈 때 학생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할아버지가 그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니까 내가 저 리어커를 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이죠. 또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지하철 그 철로에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때도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런 사람을 대신 구하고 죽을 때 의인이라는 표현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일이라고 표현할 때 어떤 일이 가장 여러분들이 정말 고가치의 선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그림에서 나왔듯이 어떤 영혼 한 영혼을 길을 잃고 헤매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예수 믿게 교회로 인도한 일은 더 큰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선한 일이겠습니까? 또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들이 생각합니다. 손자나 손녀를 참 예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보통 그 손자 손녀를 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들보다 더 손자 손녀가 더 예쁘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에요. 저희 어머니한테 실제로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야 밖에 우리 손자들 있냐 없냐 없다고 하니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사실 아들이 더 좋지, 딸이 더 귀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손녀 손녀가 그렇게 예쁜 척만 그렇게 하는데 아들보다 더 좋아요? 딸보다도? 솔직히 하게 해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나님 같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가장 선한 일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떤 사람이 리어커를 밀어주는 거 좋아요. 선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전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너무 기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일입니다.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리고 남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사실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네 가지의 죄가 채워짐으로 그 채워짐이 풍성해지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행하는 죄들이 5가지 정도의 죄들로 나온다라고 저번에 이야기했고, 또 사람의 종류에 따라 12가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비방되는 사람, 또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의 종류가 12가지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가 아니에요. 더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본적으로 저번주에 21의 죄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은 정말 성적인 타락과 또한 same-sex marriage, 또한 same-sex intercourse 이렇게 성적인 같은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그걸 듣고 맞아 나도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으련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여러분 이제 이거 좀 어려운 말이 디아트라베라는 그 그리고로 디아트라베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아트라베. 그 바울이 이 설명을 해가면서 디아트라베 스타일로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저기 유대인도 없는데 갑자기 오맨 don't judge other people 이게 남을 저지하지 마라. 분명히 저 유대인이 없어요. 그러나 편지 속에서 디아트라베 스타일. 그러니까 어떠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꺼낼 때 내가 이 논리를 주장해서 논리 위에
다른 것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디아테라베스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남을 저지하는지 오늘 1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게 목사님, 교회에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도 됩니까? 아니,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판단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사실 여러분 다 판단하고 살면서 이거 진리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판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판단해. 근데 이제 이 본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판단한다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판단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오맨, 이것은 누구를, 유대인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러니까 그 판단의 종류가 어떤 판단입니까? 바로 정죄하는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판단. 그러니까 카타 크리네이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은혜를 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배반함으로 또 배신함으로 갚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갚는 행위. 그게 컨뎀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카타크리네이스라는 것은 너가 지금 판단해서 이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할 사람으로 정죄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을 백성이야. 근데 너희는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그 21가지의 죄의 형식을 드러내고 이렇게 unclean,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 너희들은 판단해 보니까 너희는 지옥 갈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주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호야, 너 동생 사랑해야 돼. 미워하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정말 사랑해야 돼. 그리고 너희 형들하고 싸우면 안 돼. 잘 사랑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너 싸우면 너 정말 그 벌을 받게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봅시다. 그런 그 미워하는 걸로 너는 벌을 받게 돼.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그렇게 단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도 우리 형을 미워하고 우리 누나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바로 나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곧 너가 정죄했던 그 정죄가 나에게도 정죄가 되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가 정죄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이 정죄하면 너도 정죄당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너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이 마치 지옥 가야 될 사람, 구원받지 못할 될 사람으로 네가 왜 판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보면 하얀 그 군대가 있습니다. 하얀 무리, 하얀 옷을 입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천사라고도 하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라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러죠? 예,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는 그 길과 통로와 그 구원의 주장은 누가 이야기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 이 심판, 형제를 미워하고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심판을 받을 그 장소에서, 심판을 받을 그 상황에서 회피하는 그 탈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판단하는 판단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들을 때 목사님 판단하지 마세요, 성도님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쓰여진 말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쓰여지지 안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판단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경각심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다. 곧 그 행한 대로 이제 갚은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고면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대로 더욱 풍성히 행하십시오. 그러면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해서 부탁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서 고면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저 사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 살지 않네 라고 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해야 하고 ask하고 urge,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늘 저렇게 예배도 불충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반대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들에게 격려를 해야 됩니다.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서로에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밑에도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나온 것처럼 성경의 기능이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을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디서부터 가져와야 된다고요? 성경에서부터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가 있는 거고, 또 가르침이 있는 거고, 책망이 있는 거고, 또 격려가 있는 거고, 또한 권사님들은 권면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것이 있는 거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말씀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판단을 가지고 정죄하고 이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매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성도님들 중에는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는데, 목사님,
뭐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뭐 교회 주의를 거룩히 안 지켜도 하나님이 날벼락 때리지 않던데요. 예. 그리고 그냥 내가 보니까 그 목사님들 그 원래나 어떤 재직해야 할 때 막 싸우고 또 막 그냥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막 난장을 피우는데 그런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벼락을 때리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가다가 있어요. 다 그러지 않은데. 근데 그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다. 물론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또한 교회 안에서 질서에 따라 서로 형제간에 사랑하고 선을 이루라. 이런 말도 명령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명령 하나를 하나 했던 것을 어길 때마다 정말 벌을 내리고 날벼락을 쳤다면 여기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속성이 있어가지고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뭐 하나님 뭐 껐다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 간섭하지 않더라.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된가 봐. 뭐 예배에 막 자주 뭐 안 나가도 별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뭐 내가 하나님 주신 헌금을 내가 잘 안 드려도 뭐 별 문제가 없던데 지금 나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지금 더 사업 잘 돼가지고 더 살려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라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참 안타까운 것들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참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으십니다. 이 참으신 이 자비 안에 거룩함의 속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단 벌을 내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힘이 없는 분처럼 하나님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사사시대처럼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나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싶어. 나는 저렇게 믿고 싶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산속에다 집을 좀 지놓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냥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라고 막 생각을 해서 산속에 가서 좀 살고 싶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 가서 농사지며 살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특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라. 세상 속으로 향하라. 크리스찬들의 사명은 죽는 날까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산에 가서 사는 것도 좋지만 이 나 혼자 곧 죽을 날 몇 년 안 남았는데 거기서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고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나는 나만의 신앙을 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나는 독고해야 되겠다. 또 산에 가서 뭐 수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걸 좀 발견해야 되는데 저는 못 발견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라. 또 그리고 남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줘라. 뭐 구제하라. 이거 어디서 해야 될 것입니까? 이웃과 더불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혼자 산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오래 참는 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시 잠깐에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것을 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지 말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내하시고 내게 회개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닐까요? 네. 내가 이렇게 불충하며 살고 있는데 이렇게 나만을 위한 신앙을 하고 살고 있는데 나만을 위해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고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니. 네, 하나님 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가 그의 택한 백성들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영혼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미지 오브 갓, 우리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형제를 바라봤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너가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것이 바로 참된 권면이고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제 우리가 2장 이 6절, 7절, 8절, 9절이 좀 많은 그 신학자들도 의견이 좀 나누어지고 또 해석이 달라지는 거, 이것 때문에 뭐 파도 나눠지는 것인데,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행한 대로 부흥을 받는다. 그러면 열심히 잘 행하면, 앞에서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받고, 잘 행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진노와 분노로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일까? 이제 이런 그 글자의 워딩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면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여정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구원의 서정이 9가지 정도 나와요. 그리고 9가지가 뭐냐면 소, 중, 해. 소명이 있고, 중은 뭐예요? 중생이 있고, 해심이 있습니다. 소, 중, 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소, 중, 해, 양, 성, 영. 기억나세요? 네. 소 중에, 그리고 미친, 이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양, 성이 뭐예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원의 성화까지 이르는데, 영화까지 이르는데, 이 9가지 서정, 뭐 교단마다 또 12개로 나눈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9가지를 보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나오는데, 이 9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건 논리적 순서예요. 그냥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이걸 시간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justification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sanctification이라는 것은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바로 성령께서, 예수를 믿은 순간 성령께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선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 선한 열매로 계속 이어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럼 선한 일, 율법을 잘 지켰어요.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또한 성화를 이루어가며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일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길에 들어선 겁니까? 선한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체가 선한 일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 뭔가 네 거를 밀어주고 전도를 열심히 한 이 차원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하라.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 선을 행하되, 그 선은 예수 믿는 것만 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그 성경의 기능은 선한 삶, 또한 선을 이루기에, 또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에 바른 것이 바로 성경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은 선한 것을 하나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 하나님이 기뻐한 모든 삶을 선의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sam하거나 넘어지거나 또한 죄를 저지를 때 또 우리가 선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모든 전 영역이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가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그 누가 됐든 하나님의 법 앞에, 진리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왜 먼저라고 이야기했냐라면 그들이 먼저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지역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차이지, 이 먼저 받은 것 때문에 또 늦게 받은 것 때문에 편견이 있거나 차별이 없다는 것. 그래서 공평하게 사람은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또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 이 본문 내용이 전체적으로 영생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루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선한 행위라고 이야기하므로 오늘 이 선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선으로 계속 인도할 것입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다시 놓고 합니다. 일어나, 괜찮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 괜찮아. 다시 한번 시작하자.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놓고 한다고요? 성령께서 이렇게 놓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뭘 받는다고요? 영생을 받는다. 고로 선한 일은 바로 예수 믿는 자체가 엄청 선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엄청난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 국회의원들이나 무슨 독지가나 복지가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남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대부분 순수하지는 않아요. 다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돕는 목적, 왜 돕는가? 아니야. 나는 내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도우면서 살기 위한 나의 목적이야. 자기 목적이에요. 자기 목적.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다 바꿔집니다. 이것을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향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 목적으로 바꿔질 때 이 모든 것은 선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선한 행동인지를 깨닫고 이 예수 믿는 그 행위가 선함으로 그의 결국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오늘도 변함없이 순종하면서
또는 넘어질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므로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선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선을 이루어 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오늘도 변함없이 순종하고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를 기뻐하고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